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라가 전제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호멧이라든지 부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신이었던 파라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황제였던 파라오는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하죠.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것은 뭐냐면 파라오를 다시 섬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했던 거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자 했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했으나 이제는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데 바알이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이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또 이후에 왕국이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되고 나서는 뭘 합니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대국이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를 선포하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선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우리의 왕이냐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왕이냐죠. 지금 우리는 왕국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나라의 정체성과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의 수준에 따라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민의 수준에 따라 그 나라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지만 사실 이 킹덤에서는 왕국에서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의 정체성과 그 나라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결국에 세종대왕 같은 선왕이 나오면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지지만 어리석은 왕이 나오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고대 왕들은요, 그 시대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질서는 헌법이나 국민이 질서일지 모르지만 왕국 시절에는 왕이 곧 시대의 질서였다는 거죠. 왕이 말한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왕족이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왕이 곧 시대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왕을 부정하는 건 뭐다? 그 사회와 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던 겁니다. 로마 시대 역시 이 황제 카이사르와 이 신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황제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르라는 도시 역시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인 거죠. 황제의 도시는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작고 볼품이 없으면 절대 황제의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동산을 살 때에 좋은 깨끗하고 학군이 좋고 뭔가 잘 갖춰진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것처럼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지으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황제의 도시에는 뭐가 있냐면 도시 중앙이나 높은 산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그러니까 이 황제라는 것은 이 면목상의 신이 아니라 진짜로 경배를 받고 또 은총을 내려주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실질적인 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황제, 하나님의 아들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높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볼품없는 예수는 로마 황제처럼 그런 왕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시골 나사렛 출신의 이 정도 몰골이면 선지자 정도 되겠구나 해서 사실 예레미야 이 정도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죠. 구원자죠.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안겨주고 문화의 발전을 이루어낸 황제가 구원자인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얘기하냐면 황제가 구원자,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족보도 출신도 없는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황당한 고백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들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다면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겁니다. 마치 노숙자들이 모여갖고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우리를 이 어려움에다 극복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어떤 노숙자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황제 카이사르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황제의 도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로마 황제야 그 백성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나는 당신의 백성됨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고백입니다. 너무 위험한 고백이에요. 지금 로마 황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서 경배를 받고 있는데 다른 왕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반란입니다. 누군가 들었다면 그들은 사형이죠.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했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병자도 고치죠. 귀신도 쫓죠. 또 먹는 문제도 해결하셨죠.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었죠. 예수님이 마음만 정하면 로마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실제로 생각한 겁니다. 31절에 우리 성경은 가르치 시대가 주동사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31절의 주동사는 통치하다예요. 통치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때에 예수가 가르치심으로 통치했다. 이게 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드렸으니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제자들이 지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를 망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열방의 중심으로 세우실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통치 방법, 어떻게 왕이 되실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로마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까 설명합니다. 자, 4개의 부정사로 설명합니다. 뭐냐? 첫째, 인자가 고난을 받음으로, 버려짐 당함으로, 죽임 당함으로, 사흘 만에 일어남으로 이 4가지 방법을 통해 왕이 되시어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왕이 되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통치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통치라는 것은 힘의 원리잖아요.
상대보다 위에 서야 통치를 할 수 있거든요. 왜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입니까?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문화, 예술이 주변에 있었던 갈레아인, 게르만, 훈족, 야만인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거든요. 힘으로 카이사르는 지중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 만약에 우리도 그에 있었으면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 이전에도요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어요. 그들의 죽음과 함께 그 메시아 운동이 끝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메시아하고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죽음과 함께 교세는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죽을 거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가 되냐? 반군이 됩니다. 로마의 반란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사형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번역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헬라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비난함으로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으로 통치를 시작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비난함으로 통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같아요. 새로 건국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개국공신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께 투자하고 따랐어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개국공신이 되었을 때에 자의정, 우의정에 앉혀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에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 열받아 합니다. 그 자리 자기 자리라는 것이죠. 그 일에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주님을 비난함으로 통치하려고 했다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33절에 예수님은 돌이키시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헬라어에는 위치가 바뀌신 예수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위치가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지금 뭐하냐? 자신이 통치자, 자신이 주인 행세, 자신이 왕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뭘 하는 녀석이냐? 33절에 보면 사탄은 첫째, 위치가 바뀌어 예수 앞에 서는 자가 사탄의 특성입니다. 또 둘째, 자신의 왕 되고자 하는 자,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의 특징이죠.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가 선악을 구분해라. 너가 스스로 주인됨을 선포해라. 너가 스스로 이 땅의 왕됨을 선포하라가 사실 유혹의 핵심이었거든요. 34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헬라어 성경에는 누구든지 내 뒤에 오려거든. 이것이 바로 제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음으로, 죽임당함으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를 하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건 뭐냐면 주인의 말을 듣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뒤에 서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3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얻고자 합니다. 천하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신의 천하인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고 다투고 분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천하를 얻고자 할 때에 열받아 하고
다투고 분노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주인, 왕됨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솔직히 회사에서 일하면 직원들 보면 열 받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녀들 하는 거 보면 열 받을 수 있죠. 그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 휘둘러 자신의 주인됨을 나타내어 다툼과 분열을 가져왔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 나의 생명을 들여 너를 살리고자 하는 것,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가 생명을 얻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저희 삶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를 통해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